태풍이 내일까지 온다고 합니다. 가셔가지고 또 집 문단속 잘 하시고 창문 또 테이프도 붙이시고 웬만한 외출을 좀 줄이셔서 사고에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또 서로 또 기도하고 또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또 기금유를 위해서 또 우리 순복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주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 제목들이 모두 다 응답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1999년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주 컬럼바인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마피아 단원인 두 청년이 총기를 소지한 채 난입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이야기하면 마피아 단원은 총으로 그 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살기 위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도 이 마피아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이 여학생이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학생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곧다음 나이에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캐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량한 소녀였습니다.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았고 또 사악한 주술과 또 자살과 그런 강기의 설이 그런 것을 품고 살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캐시를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장도 그만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방황하던 아이였죠. 전학도 다니고 이사도 다니고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해에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억지로 끌려갔죠.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끌려간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자신의 각오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도 내 목숨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늘 캐시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정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오늘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정하여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순교자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성결교단의 역사 속에서도 또 많은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의 역사 속에 순교한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순교한 분들 중 대표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초대교회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그러나 그의 전하는 것에 악의를 품었던 유대교 리더들이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그를 공회에 고발하였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악의를 품은 이들은 스데반의 그 외침,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쫓아내었고 돌멩이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결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순교한 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은 힘든 결혼 생활 속에서 독학으로 국문과 한문을 깨우치며
북교동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에서 무왕군으로 이렇게 전도자의 경서성서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무왕군으로 가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 신어야 될 정도로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일제의 탄압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숱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0월 4일 증동리 교회의 교인들과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려 나와서 전도사님은 공상단원의 몽둥이를 맞고 쓰러졌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며 결국은 총탄에 맞고 순교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외에도 조치원교회의 김동원 전도사님, 또 철원교회의 박봉진 목사님, 병천교회의 66인의 순교자들, 또 두안교회 윤임내 집사님과 24인의 순교자, 하리교회 임강호 전도사님, 또 임자진리교회의 이판일 장로님과 48인의 순교자님, 강경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김복희 교사님과 또 57인의 학생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바로 이러한 분들에 의한 기독교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값진 신앙의 열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결단을 도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교자의 길을 갔던 분들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갔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고민합니다. 나에게 총구가 겨냥되었을 때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할 수 있을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믿음 달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 영생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투병 중이신데 통화를 하면서 저는 기도를 해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고요. 또 걱정도 되었고 어찌 이런 일이 이 믿음 있는 자에게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만 울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오히려 웃으시고 목사님 왜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병을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껏 예수 안에서 살아왔고 또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확신이지요. 실제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쁘기도 했고 나도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을 굳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걷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기 원하실까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아름다운 빛의 길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감당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큰 상급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때로는 상급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당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의 나라, 이곳이 아닌 우리의 유일한 고향인 우리의 본향에서 누릴 그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핍박 속에 믿음으로 버틴 자들, 바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아시고 얼굴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잘했다,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성취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 속에도 결국은 주님만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치는 날에 주님 품에서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싸웠다, 이제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 이 말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에게는 큰 위로이자 이미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오늘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 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 말이요, 우리의 순교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순교 정신이 있다면 순교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에 두려움에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마땅히 순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이며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를 따라가는 이들이, 제자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캐시 보넬, 스데반 집사, 문윤경 전도사 등 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으리라는 그들의 다짐이, 그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순교 정신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믿음의 성공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걸어가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곧 승리의 길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 정신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변화와 회복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